반갑습니다. 김익주 목사입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우리 광야빛 성도님들, 제자분들 앞에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한 3주 전만 해도 광양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뭐 한국에 살지 않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한국 지형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 근데 또 뭐 제가 본부 파송 선교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제가 언약 붙잡고 땅끝까지 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땅끝으로 보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기쁘고요. 또 혹시 오늘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뭐 이렇게 선보는 분위기처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저분 또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좀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우리 와이프랑 결혼할 때 한 번 만나고 결혼했습니다. 한 번 미국에서 집회 때 한 번 만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고 저는 미국에서 사역하니까 한 달 있다 전화해가지고 우리 사깁시다. 그리고 한 달 있다 전화해가지고 결혼합시다. 그리고 3개월 후에 한국 나와서 허락받고 2달 후에 한국 가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보시고 이제 우리 영원히 함께 갑시다. 정말 오늘 하나님이 준비하신 언약의 말씀 여러분들 마음에 담고 237 5천조 살리는 하나님의 최고 언약 붙잡는 최고의 예배 시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또 현장에서 이루실 말씀의 제목은 237 살릴 당연, 필연, 절대적 응답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잠깐 제 소개를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제가 누군지 조금 더 알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우리 서론적으로는 제가 세 문장으로 좀 저를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진짜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제가 가장 처음으로 우리 가문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또 목사까지 되고 또 선교사까지 또 이렇게 복음 운동할 수 있는 대열에 서게 됐잖아요.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복음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지? 이런 생각을 하면 너무 감사밖에 나오지 않아요. 제가 복음 모르고 이렇게 살아올 때 뒤늦게 제가 복음을 받았거든요. 제가 23살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의 삶으로 쭉 살아오던 저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업을 잘 하셔가지고 어릴 때 제 기억은 아주 집이 풍요로웠어요. 그러다가 또 이 사업이 잘 안 돼서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겪다 부모님들이 또 이혼도 하시고 새로운 문화와 어려운 환경에서 저는 또 저 나름대로의 살아남아야 되는 방법들을 찾아냈어야 되고 그 어린 나이에 저도 많은 상처와 갈등과 문제로 제가 일어났거든요.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삶이 무너져 나가고 저는 막 착하게 살고 싶고 좋게 살고 싶은데 제 상황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꾸 문제가 터지고 안 좋은 일이 엮여지고 이런 무너지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지? 내가 좀 좋은 환경이 있었으면 좀 더 괜찮았을 텐데 좀 좋은 부모님을 만났으면 내가 이런 실수만 안 했으면 이런 생각이 늘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님이 소개하신 것처럼 군대를 가요. 그 남자들 가기 싫어하는 군대를 저는 안 가도 되는데 미국에서 사는데 왜 군대 갑니까? 그렇죠? 지원해가지고 해병대를 제가 갑니다. 왜냐? 거기 가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 주고 다 해결하니까 집을 떠나서 나 혼자만의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제가 간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래가지고 4년 해병대 훈련을 마치고 결단한 게 내가 성공할 거야. 내가 보란듯이 전 세상 사람들 보란듯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 보여줄 거야. 다짐을 하고 열심히 삽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안 하던 공부도 일도 열심히 하고 말하자면 제가 간호사였어요. 제가 군대 갔다가 간호사 돼가지고 이제 목사로 이렇게 있는데 간호사까지 병원에서 일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돈도 잘 벌고 나름 제 또래 친구들보다는 성공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제 혼자 있는 시간에 제 마음속에 깊이 있는 상처들, 제 갈급한 부분들, 저의 걱정, 근심 이런 모든 부분들이 밤에 혼자 있을 때 올라오는 거예요. 근심, 걱정,
아무 일도 안 터지고 있는데 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때. 근데도 걱정, 근심, 외로움 이런 부분들이 늘 저를 눌러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들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뭐 다 귀찮더라고요. 그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복음 가진 목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제 무너진 삶 속에서요, 너의 문제는 부모님도 아니고 네의 실수도 아니고 너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것이야.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 사단에 묶여있는 이 창세기 3장이 바로 너의 문제야 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여기서 나오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어.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 제가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눈물도 흘리지도 않았고요, 뭐 막 가슴이 떨리지도 않았고요. 그냥 내가 문제가 하나님 떠난 것이구나, 답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구나, 길 대신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시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교회를 나오면서 말씀을 듣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제 마음속에 정말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문장 하나로 제 인생의 답을 찾게 된 것입니다. 한 번도 막 제 잠도 잘 못 자고 뭐 이런 시달리던 저를 이런 부분들을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근데 복음 받고 말씀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 둘씩 저에게 그냥 치유를 주셨습니다. 밤에 누우면 잠 못 자는 게 영적 문제였거든요. 하도 걱정 근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누웠다 하면 자요. 누웠다 하면 바로 저희 와이프가 신기해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냐고. 무슨 로봇이냐고. 무슨 온 오프 스위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눈 감으면 바로 이게 치유의 증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체험하고 나니까 이 말씀들이, 우리가 받는 이 복음의 내용들이 너무나도 꿀 같은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정말 모든 곳에 적용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충분한,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모든 것에 적용되신 이 그리스도 하나로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만나서 복음 전에 물어보잖아요. 행복하십니까? 한 번씩 물어보잖아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행복합니다. 제 문제 상황이 어지럽고 힘들지라도 나의 근본 되신 그리스도와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사랑합니다. 그 복음으로 제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참된 복음에 대한 사랑을 계속해서 나누고 싶어요. 두 번째 문장을 저를 소개하면요,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제가 교회를 통해서 살아났잖아요. 저는 완전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교회를 몰라요. 언제 한번 누구 소개로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가니까 갑자기 작은 방에 있는데, 가자마자 저는 이제 중간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갑자기 뭐 앞에 있는 사회가 뭐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뭐 다들 막 땅바닥 엎드려가지고 막 말랄랄랄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저는 처음 교회를 갔어요. 처음 교회를 갔는데 막 방언 터지고 막 사람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저하고 형하고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형?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아무도 그런 거 잘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복음을 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이 제 안에 각인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노트 정리하잖아요. 이렇게 노트 정리하고 집에 가서 이제 묵상도 하는데 오늘날부터인가 제가 말씀을 받고 집에 가면은 그 말씀을 제가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정리한 말씀을 다시 보면서 마치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편지를 줘가지고 막 이거 보면서 저 혼자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뭐 편지 받아본 적 없으세요? 이렇게 묵상을 하게 이렇게 막 기분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하나의 말씀이 어찌 좋은지 막 메시지 묵상하면서, 그리고 교회 와서 목사님을 보면은 막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귀해 보이고 뭐 제가 도울 것 있으면 돕고. 저는 진짜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 위에서 헌신하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교회에서 뛰어나는 렘넌트들,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거 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몸된 하나의 몸된 이 교회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제가 설명한 건 저는 현장을 사랑합니다. 현장. 만약에
제가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못 들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지금 오래 살진 않았지만 제가 살아온 인생에서 정말 이 복음으로 내가 내 인생이 변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었을까 생각하면 진짜 아찔해요. 그래서 저를 어릴 때 알던, 제가 젊었을 때 그리스도 모를 때 알던 친구들이 만약에 저를 지금 보면요, 놀라 자빠질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살아? 나 목사야. 아마 장난치는 줄 알 거예요. 장난치는 줄. 그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저를 보셔도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의 어떤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제가 목사님이시구나 이렇게 어디 가다가 길에서 보면 우리 다락방의 목사님들 모이는데 보면 딱 보면 목사님이시네. 어저께도 운전하고 오는데 휴게소에서 저는 음식을 주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모르는 목사님인데요, 얼굴은 알죠. 잘은 몰라요. 다락방 목사님인 것 같은데 딱 보는데 저분은 다락방 목사님이야. 딱 보자마자 서로 안녕하십니까 이제 인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보다 저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옛날 섬기던 교회 오셔가지고 저희 교육자들이 이렇게 좀 덩치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교회는 무슨 헬스 클럽입니까? 그래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저는 진짜 현장을 사랑합니다. 왜냐, 그런 제자들, 전도자들이 나서 현장에서 복음만 전했는데 정말 사람이 살아났거든요.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현장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축복하실 겁니다. 이 세 가지 언약을 딱 붙잡고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래서 또 우리가 현장을 살리는 이 중요한 축복의 언약의 대열에 선다면 하나님께서는 광야빛 교회를 통해서 237 나라 살리는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237을 살릴 당연, 필연, 절대적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당연한 망대를 세워야겠습니다.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경험도 없고요. 저보다 너무나도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는 당연한 걸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당연한 걸 하면 돼요. 저희가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걸 하면 됩니다. 왜 문제가 뭡니까? 당연한 걸 못해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당연한 망대가 뭐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늘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사단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제가 예원교회 출신 파송받아서 팔라완에 이제 선교사로 갔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재미있게 사역했습니다. 현장 팔라완이라는 섬에서 정말 그 섬을 돌면서 현지 목사들 만나서 전도하고 우리 말씀 흐름에 타게 하고 렘넌트 사역하고 문화 행사도 크게 하고 정말 섬을 뒤흔드는 사역들을 하고 있었어요. 재미있게 2년 6개월 정도 제가 사역을 팔라완에서 했는데 그 사역들 하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고 너무 행복하고 현장이 변화되는 것도 너무 좋고 그런데 어느 날 예원이, 저는 진짜 깜짝 놀랐죠. 대상 다락방 운동을 하지 않겠다 선언을 하더라고요. 저는 일치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제가 일치의 망설임도 없었고 그 선포되는 메시지와 함께 사임을 했습니다. 아무 계산도 하지 않았고요.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았고요. 저에게는요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 않았고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었어요. 왜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 운동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이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단의 망대는 다른 것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단의 망대는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망대를 무너지게 해야 되는데 우리 말씀 흐름도 보시면 요즘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나왔다고 하는데 애굽에선 나왔지만 그 사단의 틀에 그대로 있던 것입니다. 블레셋에 나왔고요, 아수르에서 나왔는데 결국엔 그 사단의 틀 안에 못 나온 거예요. 그 못 나온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보면 이 사단의 12가지 전략, 우리 상처 있잖아요. 우리 걱정, 근심 많으시잖아요. 이런 부분이 우리를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 이뤘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현실과 상황 앞에서 묶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단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져야 되겠습니다. 그 사단의 망대를 어떻게 무너뜨리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를 누릴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라는 축복 안에 있을 때 사단의 모든 12가지 전략, 망대가 무너지고 그 속임수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랬죠.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이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이 하는 고백이고 듣는 메시지인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3가지 저주 완전히 끝내신 그 그리스도, 이 고백이 우리 현실 앞에서 붙잡혀야 됩니다. 제가 요즘 현실에 일어나는 많은 상황들 보면서 계산하지 말고 우리가 복음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제자들이 모인 지금 이 시간표 아니겠습니까? 광야빛 교회. 모든 계산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앉아 계신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행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말씀 제목처럼 237 살릴 망대를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이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응답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갈보리 산에 오직 그리스도 망대가 절대 무너지지 않은 망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망대가 딱 굳이 세워지고 나면요, 여러분들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왜 무너지고 왜 흔들립니까? 아직 사단의 망대가 남아서, 아직 그 불신앙의 망대가 남아서 그런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의 망대가 굳이 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당연한 망대가 세워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제 필연적인 여정을 우리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당연한 망대를 세워지면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하시면 돼요. 당연한 게 뭐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 당연한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면 두 번째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뭐겠습니까? 필연적인 여정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여정을 가야겠습니까? 저희는 살리는 여정을 가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5 현장, 이 모든 현장을 살리는 여정을 가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원하는 여정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사신 그리스도의 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여정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살리는 여정을 가는 것이겠습니까? 나를 치유하고 살리는 여정을 먼저 가셔야 돼요. 내가 살지 않고는 남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사는 여정을 가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복음으로 살아났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 말씀, 예배 하나로 다 끝내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말씀 여정 속에 들어와서 특별한 체험을 한 적이 없어요. 막 큰 문제가 와서 깨닫는 게 아니라 그냥 목사님 메시지 듣고 깨닫는, 말씀 듣고 묵상하면서 내 영적 상태가 발견되죠. 말씀 듣고 내 현실에 있는 사건과 문제들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응답으로 체험되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나를 살린 여정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사모로서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나는 응답, 나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응답을 체험하셔야 되겠습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죠. 물질을 위한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성공을 위한 삶이 아닌 오직 증인이 되는 그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으로 충분하십니까? 네. 여러분 복음으로 충분치 않으면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충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으로 만족하지 않으시면요, 그 옆에 있는 그 누구도 여러분들 만족 줄 수가 없어요. 이 현실, 이 세상, 여러분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영적 문제 없는 사람이 있나요? 이 세상에? 우리가
뭐를 어떠한 재고 뭐 따지고 한다면요, 그 끝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요 뭐 하고 결혼하잖아요. 결혼할 때 저희는 진짜 3번 만나고 결혼했으니까 그 한 번 보고, 그리고 부모님 허락할 때 보고, 결혼식장에서 보고, 3번째 와이프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러고 결혼식장에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를 잘 몰라요. 저희가 잘 몰라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제가 확인한 건 딱 한 가지였어요. 이 친구도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것 통해 가지고 이제 복음 깨닫고 이런 복음의 대회를 서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거 옛날 그런 부분이 요즘엔 어떠냐? 어떻게 뭐 어떠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니까는 저한테 하는 말이 그래도 감사하대요. 왜냐? 뭐 아버지 돌아가는 게 감사한 게 아니라 이 사건 통해서 나와 우리 가문이, 우리 가족이 복음을 듣게 됐어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제가 확인한 건 그래도 이 친구가 복음으로 모든 걸 재해석하는구나. 그런 줄 알고 결혼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뭐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결혼하고 나니까. 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 하나 보고 복음으로 모든 것 재해석하면 돼요. 그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그 문제 뒤에 있던 계획이 보이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여정 속으로 들어가실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필연적인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만나는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여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게 제가 선교지에 가서 다짐한 건 내가 정말 이 판라한 선교지에 하나님 원하신 망대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쉬지 않고 돌아다녔어요. 그 판란이 이게 되게 시골이에요. 진짜 시골이에요. 거기는 뭐 조그만 온정에 나가면 화장실도 없어요. 그냥 땅 파놓고 뭐 하나 해놓고 이런 수준이라서 뭐 가서 이제 목사들 만나서 같이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고 그 사람들이 또 음식을 이렇게 해주니까 이제 같이 먹었죠. 그건 뭐 일주일 동안 배탈 나가지고 화장실에서 기어 나오고 이게 거의 뭐 한 달에 뭐 3-4번은 그럴 정도로. 근데 또 어떻게 음식 준데 안 먹습니까? 저는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그냥 먹거든요. 거기는 또 손으로 먹기 위한 문화도 이렇게 있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면서 그 선교지에서 그렇게 이제 거의 1년을 제가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복음 전하고 하니까는 이제는 귀한 현지 목사님들이 이 말씀 따르는 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토요일마다 핵심 예배 같이 드리고 목사님 따로 제가 훈련하고 또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현지 제자들이 일어서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5명을 시작했다 이제 현지 이제 중직자 13명 세워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사역하고, 그리고 교회도 이제 조금씩 부흥이 되기 시작하고, 뭐 정말 탈다락만 아니었으면 진짜 판란에서 많은 응답이 있었을 텐데. 그리고 또 이제 문화 행사도 예원교회와 같이 하면서 저희가 4,500명 모았어요. 그 작은 섬에서 4,500명을 이 큰 스테디움 모아가지고 그 청년들이 이제 문화 공연도 하고, 유튜브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저도 가서 춤도 추고, 제가 이렇게 예전에 좀 놀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춤도 추고 브레이크 댄스 이런 거 했었는데 그렇게 좀 하고, 그리고 이제 4,500명 앞에 복음도 전하고 너무 재밌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 놀랐던 게 그래 진짜 선교사가 할 게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품어주고 복음 전하고 기회되면 또 훈련시키고 당연한 걸 했더니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고맙다 하고 살아나는 응답들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살릴 수는 없죠. 그렇죠? 우리가 무슨 재주로 다 살릴 수 있습니까? 하지만 다 살리는 여정 속에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여정이 어떤 여정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 교회에서 나가서 여러분들이 가는 여정이 어떤 여정입니까? 나는 237 나라 살리는 여정 속으로 간다. 이 언약을 붙잡고 가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여정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족을 치유하고 살리는 여정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제가 처음 믿는 사람이에요. 저희 가문에서. 그러다 보니 저희도 이제 가문에 이제 가족들이 모임을 하면 이렇게 뭐 재미난 저희 삼촌이 막 장난도 치고 그래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일부러 괜히 그러면서 아이고 기도해 주세요. 뭐 그래요. 기도하죠. 그리고 이제 제가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있는데 제 친척이 한번 이제 밥 먹고
조용히 오는 거예요. 완전 이세거든요. 이 친구 한국말 하나도 못해요. 저한테 물어보는 게, 야 탐, 제 영어 이름이 탐이거든요. 왜 착한 사람들 자꾸 이게 나쁜 안 좋은 일들이 생기냐 물어보는, 심각하게. 그러니까 제 마음에, 야, 이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래서 복음을 설명했죠. 아무리 착해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이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며칠 후에 저한테 전화가 와요. 탐, 내 친구인데 좀 얘기 좀 해달래요. 그래서 바꿔봐.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바꿨는데, 자기가 말하던 그 친구예요. 착한 친구. 착하게 사는데 자꾸 문제 터지는 그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복음을 전했어요. 전화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전화로 그러더라고요. 이거 예수님이 영접한 거 전화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얘네들하고 만나가지고 다락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교회에서 이런 딱딱한 데서 하기 싫대. 그럼 식당에 가서 하자. 그 식당에 앉아가지고 음식 좀 시키고 매주 다락방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친구들 한둘씩 데려오고, 이제 매주 식당에 사니까는 제가 이제 사줘야 되잖아요. 근데 3명이 됐다, 이제 4명이 됐다, 6명 됐다 해서 돈도 없는데 이래가지고 이제 다락방이 막 점점 커지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게, 그런 부분들 보면서 우리 가족들이 한 명 한 명씩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너무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저를 살리셔서 우리 가문을 살리시는 언약 속에 제가 눈에 보이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의 여정이 어떤 여정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신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당연한 걸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현장을 살리는 이 필연적인 여정을 가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여정을 갑니까? 우리가 학업과 직장을 치유하는 그 여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간호사였어요. 좀 안 어울리죠. 간호사, 그 수술방 간호사 해가지고 이렇게 수술 돕고 막 이런 일을 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 이게 의사들이 얼마나 이게 성격이 더러운지,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막 다 날아가요. 막 칼이 날아다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막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가서 막 비유 맞추면서 이렇게 일을 했죠. 일도 열심히 하고 하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일 잘한다고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복음 받고 막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그 이제 일하는 간호사 하나가 막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어디 영화를 봤는데 너무 무서워서 요즘에 잠을 못 잔다면서. 그게 무슨 영화를 봤냐? 그러니까는 이 착한 카톨릭 여자애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결국은 죽어요. 이제 그 실화를 다룬 영화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영화를 보고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하면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얘기해줬죠. 야, 너 평생 귀신 안 들리는 방법 내가 알려줄까? 그러니까는 이 친구가, 어떻게? 그게 그런 방법이 있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간단하다. 귀신도 어떠한 작은 신 아니냐? 그러면 가장 센 분이 네 마음에 계시면 돼. 어디 잡기가 와가지고 네 마음에 왔다 갔다 거려. 그게 누구냐? 그래서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고 네가 성전이 되는 거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귀신이 네 마음속에 들어오냐? 이 친구가 제 복음을 듣더니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다락방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팔 좀 아파가지고 이제 그 좀 장애가 있는 병원 청소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예수님 영접하고, 몇몇 간호사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수술방에서 이 다락방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 병원에서는 이런 종교적인 얘기 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근데도 얘네들이 힘을 얻고 이분들이 치유받으니까는 그 수술방 테이블 있잖아요. 그 수술 테이블, 거기 이제 딱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10분 다락방, 15분 다락방, 이렇게 짧게 수술 끝났을 때 그 사이사이 이렇게 다락방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학교 가도 누굴 만나도 정말로 신기했던 게,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시고 치유받고 살아나는 부분들을 보여주시는 거더라고요. 제가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을 체험하고 나니까는 처음에는 그냥 기회가 와서 복음 전하는 것 뿐이었는데,
기호가 왔더니 복음 전해야지 이거 정도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깨닫는 게 뭐냐? 야, 하나님께서 나를 237 사는 여정 속에 부르셨구나.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이신지 아셔야 돼요. 그냥 함부로 대충 사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여정 속에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이 지역을 살리고 이 교회를 살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제는 237 5천 살리는 그 응답 속으로 함께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뭐겠습니까? 당연한 망대를 세우면 되겠습니다. 당연한 망대 대신 그리스도를 세우면요, 여러분들은 모든 현장을 살리는 필연적인 여정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이 필연적인 언약 여정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겠습니까? 절대적인 이정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어떤 이정표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이정표를 여러분들이 세우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귀한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요, 우리의 배경으로요, 우리의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미국 시민권자 저는 이번에 이렇게 나오게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보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이 어딘지, 하나님은 정말 내가 237 5천 살리기 위해서 가야 될 곳이 어딘지 하나님이 저에게 확신을 달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좀 한국말 단어 이렇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237 5천을 향한 눈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하나님이 광양의 빛, 그렇죠? 광양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의 시간표대로 237 5천을 살리는 그 응답의 시간표로 갈 수 있도록 함께 언약 붙잡으면 되겠습니다. 몇몇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광양을 왜 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아시는 분들이, 제가 이름 말하면 다 아시는 분들이고 이름 말 안 할게요. 나중에 저한테 조용히 오시면 그때 한 말 가지 말래요. 저보고 왜 거기 가냐 그래요. 근데 저는 있어요. 제가 좀 말을 잘 안 들어요. 하나님이 확신 주실 때만 움직입니다. 언약이 확실할 때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말도 제가 이렇게 쉽게 잘 하지 않고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하나님이 정말 어느 현장에 있든지 우리 귀한 성도님과 함께 237 5천 조 살릴 응답의 현장을 우리 보내실 거라는 거. 이 바울은요 138로 시작해서 로마까지 가는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겠습니까? 138로 시작해서 237 5천 종족까지 향한 이정표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어저께 덕평 훈련에서 제가 참석을 하고 점심에 이제 제가 오랫동안 알던 우리 친구 목사랑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이 친구는 천안에서 사역을 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 제가 광양 쪽에 간다고 하니까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자기랑 오랫동안 사역하던 다민족 한 명이 있는데 여수 쪽에서 영어 학원 하는데 형이 좀 맡아주면 되겠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지. 그래서 이제 나이지리아 남편이고 백인 이제 미국인 와이프인데 학원에서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맡아줄 수 있지. 가만히 있는데 바로 만남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망대만 세워놓고 이정표만 붙잡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한 망대를 세우면 돼요. 필연적인 여정 속에 있으면 됩니다. 절대적인 이정표만 세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자들을 이 현장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이 언약을 보고 따라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말씀대로 새 뜰을 갖춘 교회로 응답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역을 지속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걸 가능케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힘이 아닌, 우리 능력이 아닌, 우리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 이 모든 것이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를 짧게 영어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리스도와 함께 뭐겠습니까? With Christ. 자,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위해 사는 거예요. 뭐예요? 영어로 For Christ. 자, 그러면 내 힘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사는 것이에요. By Christ. 어떻게 영어 좀 잘 들리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언약을 딱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당연, 필연, 절대적 언약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기도의 망대 300% 세우시면 돼요. 기도의 망대 300%가 뭐겠습니까? 나를 향한 당연, 필연, 절대 100%를 딱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말은 나를 살릴 당연, 필연, 절대 내가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인지. 그러면 또 뭐겠습니까? 교회를 향한 당연, 필연, 절대 100%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현장을 향한 당연, 필연, 절대가 무엇인지 요 세 가지를 딱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언약을 말씀으로 붙잡고 정말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면 비로소 발견되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나의 정확한 이면 계약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면 계약이 다 발견됐을 때는 이제는 진짜 24 하는 겁니다. 24 할 때 당연히 오는 게 25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나오는 게 영원한 작품. 이런 응답들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문의 가족의 또 이 광야빛 교회 모든 현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당연한 망대를 세우고 살리는 필연적인 여정 속에 있으며 237라 살릴 이정표를 세울 광야빛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모든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